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간의 흐름상 에스더의 말씀을 나누고 오늘 다시 에스라의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에스라 6장과 에스라 7장 사이는 약 60년에서 70년 정도의 시간 간격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에스더에서는 바벨론 안에서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에스라의 마지막 10장까지는 2차 포로 귀환 세대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서를 써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후원도 약속하였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5만 명의 사람들, 전체 유대인의 약 1.67%의 사람들, 2%가 되지 않는 소수의 사람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환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기초공사까지는 끝냈는데 대적들의 반대가 너무나 심해가지고 성전 공사가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멈춰진 것이 아니라 무려 16년이라는 기간 동안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멈춰졌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어지고 결국에는 성전을 완성해서 봉헌식까지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에스라 6장까지의 1차 포로 귀환 세대가 했던 일들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시선은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다리오 왕에서 아하수에로 왕으로 페르시아의 왕에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역사책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더욱 익숙한 왕인데 영화 300에 등장한 나는 자비롭다, 나는 자애롭다라고 말한 그 왕입니다. 에스더에서는 이 1차,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이 크세르크세스 왕의 왕후가 된 에스더의 이야기,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유다인들을 모르드게와 함께 이겨낸 이야기들을 에스더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즉 포로 2차 귀환 세대에 관한 이야기인데 에스라 7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을 앞으로 조금만 넘기셔서요. 에스라 7장 1절을 시작할 때 그 이후의 시간적인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예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랴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아멘. 그 사이에 왕은 크세르크세스에서 아닥사스다 왕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에스라 7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7장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성경의 제목과 맞는 사람 에스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에스라를 소개하면서 그냥 에스라라고 말하지 않고 에스라의 족보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족보의 끝을 쭉 보니까 아론으로 맺고 있습니다.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것은 에스라가 아론의 후손이다. 그래서 대제사장직을 맡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뒤에 에스라가 어떠한 사람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에스라 잘은 모르겠는데
요 설명만 봐도 엄청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후손으로서 대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에스라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환경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이기 때문에 율법을 잘 몰라도 되는 상황인 것이죠. 율법보다는 바벨론의 법, 페르시아의 법이 더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혈통적으로만 대제사장이 아니라 실제로도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익숙한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를 보면 마하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민첩한, 능숙한 이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에 관해서 물어올 때 상황에 적절한 율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율법을 정확하게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그 율법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맞죠? 막 기도하여 오면은 자기 기도만 하고 냉큼 가버리시진 않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부교육자들 우리 전도사님들까지 다 포함해서 기도해 주실 때 에스라와 같은 목회자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설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목회자. 그것이 성도님들이 해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럼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고 있겠습니다. 예. 에스라가 대제사장이면서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그런 에스라,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은 한 단계를 더 나아갑니다. 6절 후반부, 우리가 읽은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에스라는 왕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왕이 그것을 다 들어줬을까? 6절 말씀에 그 답도 함께 달아 놓았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이 에스라를 돕는가? 이것을 알아야겠죠. 에스라가 품은 비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막 도우시는 거예요. 왕에게 구하는 것까지 다 받을 정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강력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에스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가?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아멘.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뒤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고레스 왕이 너네는 돌아가라 라고 말한 후에 사람들이 다 떠나간 후에 남겨진 사람들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있기로 결정했던 295만 명의 사람,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정도로 권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안정감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에스라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가고 싶다. 그곳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인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싶다. 이것이 소망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라를 지금 돕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죽기 전에 성지순례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꿈 같은 거는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미 벌써 갔다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이 꿈은
여기서 평안하게 사니까 너무 무료한데 한번 예루살렘에 들러보고 싶다.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이 알고 능숙하게 익힌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회복을 위해 쓰임받고 싶다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라에게 준 이 꿈을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렇게 총애를 받는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낸다는 것은 왕에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7장에서 바벨론에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포로 귀환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을 떠나게 됩니다. 2차 포로 귀환자들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약 120일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도착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7장에서 11절부터 26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통해 포로 귀환 이 공동체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은을 3.4톤, 밀 22,000리터, 포도주 2,200리터, 기름 2,200리터, 소금은 무제한으로 공급해 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 다리오 왕도 이렇게 재정적인 후원을 약속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특징이 있다면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세금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에스라에게 사법권을 완전히 위임했다라는 것입니다. 7장 2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아멘.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로 법관과 재판관을 세워라. 그리고 모르면 가르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원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했는데요, 행정관과 재판관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로서 파송을 받은 것이 아니라 행정, 사법, 정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 에스라가 행정과 사법과 정치의 영역에서 최고의 책임자가 되는 것, 그리고 그 밑에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알고 따르는 사람들이 재판관이 되고 행정관이 되어서 나라 일들을 감당하는 것. 무슨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인 것이죠. 생각만 해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나 부럽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통치하고 재판하고 판결하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8장을 보면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명단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1절에서 14절을 보면 약 1775명의 사람들, 남자를 기준으로 한 숫자이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전체 귀환자 수는 약 9,000명 정도, 10,000명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명단이 5만 명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지금 9,000명에서 10,000명 되는 숫자가 돌아왔다라는 것은 훨씬 더 적은 숫자가 돌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에서 사는 유다의 사람들은 더 많아졌겠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한 사람들은 더더욱 적어졌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숫자가 적은 것도 문제였는데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모인 사람들 중에 레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8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8장 15절 말씀을 읽은 다음에는 좀 아멘이라고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8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감사합니다. 떠나려고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다 모아놓고 자 얼마나 모였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더니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있었고 일반인도 있었습니다. 물론 적은 숫자였지만 9,000명밖에 되지 않은 숫자였지만 그 안에는 제사장도 있었고 평신도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1차 포로기한 때도 레위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그때 1차 포로기한 때 4,289명, 레위인이 341명. 에스라 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턱없이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레위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의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입니다. 목회자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레위 사람들은 교회의 직원 혹은 항존직, 직분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에스라와 같은 목회자를 이게 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레위인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또한 기도하실 때 부족하지만 하나님 제가 그 레위인이 되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 레위인을 세워 주십시오. 저만 빼고.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김집사가 저기 있으니 김집사를 보내주십시오. 저는 빼고. 이렇게 말고요. 성북교회에 사명 감당할 레위인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북교회에 사명 감당할 레위인들을 세워주십시오. 그 레위인이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소리가.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레위인이 부족했어요. 레위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스라는 각 가문을 대표해서 명철한 사람들을 막 세우고 레위인들을 막 모집하자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라고 나오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약 40명의 레위인들 그리고 220명의 리드님 사람들을 추가로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리드님 사람들은 레위인을 도와서 일하는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때로는 성전 노동자, 성전 노예로라고까지 번역되기도 합니다. 성전에서 수중드는 사람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아직 40여 명밖에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계속해서 지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왕이 보병과 마병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을 거절하고 오직 믿음의 공동체만 가지고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한 120일 정도 걸렸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엄청난 시간을 4개월 동안 보병과 마병 없이 금과 은을 엄청 많이 가지고 이동했다라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무사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호하였다라는 증거겠죠. 에스라는 무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도착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의 총독들에게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넘겨줍니다. 왕이 허락했다. 내가 사법권과 행정권, 정치의 모든 권력을 나에게 위임했다. 그러니까 까불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스라 8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 9장이 시작되어지는데요. 1절을 보면 방백들이 지금 에스라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방백들은 리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리더들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해족속들, 브리스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애굽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이 사람들을 곁에 두고 떠나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일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이방 사람들과 더불어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우상숭배 때문에 남유다도 망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이 또다시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300만 명 중에 2%도 안 되는 사람들이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루어진 세대입니다. 그들의 후손입니다. 20년 만에 노력해서 성전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성전을 지어놓고도 여전히 돌아온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봤더니 이방인들과 혼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노아 시대 때도 이것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 34장, 신명기 7장에는 율법으로 이방 민족과 혼인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다시 지어진 성전은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함과 순종함은 없었던 것이죠. 성경에서 이방 민족과 결혼을 반대하는 것,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의 혈통이 더러워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상 숭배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십시오. 이방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리고성의 이방 창녀 라합이 등장하지요. 이방 여인 룻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이 육적인 혈통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면 이방 민족이 섬기는 그 우상의 신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나라와 민족 안으로 우상들이 침투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 백성만 이방 민족과 그렇게 결혼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9장 1절의 전반부와 2절을 함께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방백들이,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세상 말로 완전히 개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 썩어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2%의 헌신자들, 그들과 그들의 후손은 100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완전히 타락해 버렸습니다. 우상 숭배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의식을 진행했는가? 어떤 제물을 드렸는가? 주문을 제대로 외웠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정확한 형식, 이것은 정확한 거래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해주고 나는 우상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기본입니다. 철저한 이익관계입니다. 인격적이거나 사랑과 신뢰, 친밀함, 이것은 전혀 없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 하는 것도 우상 숭배이지만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 그 안에 사랑과 신뢰와 친밀감이 없이 기브 앤 테이크의 태도로 똑같이 임하면 그것 또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우상 숭배를 했답니다. 으뜸이 되었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예배자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백성은 그저 자기에게 재물과 헌금을 갖다 주는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이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의사가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환자가 의료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약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해철 씨도 죽었죠. 사업가가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 사람이 돈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은
최대한 싼 값으로 써먹고 버리는 일회용품 같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교사가 우상 숭배하면 학생이 학생으로 보이지 않고 돈으로 보일 것입니다. 목사가 우상 숭배하면 성도가 성도로 보이지 않고 돈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정치인이 우상 숭배하면 국민이 국민으로 안 보이고 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눈물을 흘리면서 진실을 밝혀달라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미개하다라고 막말을 하는 정치인이 우리 사회 안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백성들이 미개한 것이 맞다라고 맞장구 쳐주는 목사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오래오래 살다 보니까 서서히 물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채 한 세대도 지나기 전에 그렇게 완전히 타락해 버렸습니다. 유다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방백, 고관, 심지어 영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까지 우상 숭배가 나방처럼 퍼졌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도착해서 보았던 이 예루살렘은 겉으로는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속으로는 영적으로 완전히 썩어진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화려한 곳이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는 곳이었습니다. 에스라는 그 절망 속에서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의 커다란 죄의 무게를 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이유, 그것은 예루살렘에는 울며 기도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에스라의 눈물의 기도로 시작하여서 백성들의 회개가 시작되어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해서 울고, 나라를 위해서 울고, 민족을 위해서 울고, 고관과 반백을 위해서 울 때, 백성들을 위해서 울 때 하나님께서는 회개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에스라처럼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정치가 왜 이러냐? 경제는 왜 이렇게 어려워졌느냐? 교육은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말하고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의 정치인들을 위해서, 방송과 언론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울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에스라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이방 민족과의 혼인 전책, 이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방 민족과 결혼한 것도 아닙니다. 에스라가 이방 민족과 혼인 관계를 맺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리더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의 죄처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리더자는 자기만 깨끗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리더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세우고 권면해서 살려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스라는 이스라엘에 퍼져버린 이 우상 숭배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이 문제에 대한 영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에스라 10장으로 넘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의 기도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죠. 10장 3절을 보면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치지 않고 자기의 삶을 온전히 돌이키는 백성의 고백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10장 후반부에는 이렇게 결혼한 사람들의 정확한 명단을 첨부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울어주는 에스라를 통해 포로 귀한 공동체의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키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동안 이 공동체에는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 고쳐야 된다 말해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헌신된 사람의 후손들이었지만 우상 숭배에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힘없이 우상에 무너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순천 성북교회는
순천 땅의 영적인 상태를 책임지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말씀에 철저히 무장되어져야만 합니다. 아무리 헌신된 사람일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세기가 지나가기도 전에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말씀이 넘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라와 같은 목회자들이 세워지기를 서로 협력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돌이키고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생기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내야만 하는 것이죠. 이 일이 시작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이 일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적하는 사람 말고, 정죄하는 사람 말고, 기도하는 사람, 우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우는 사람, 나라를 위해 우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영적 각성 운동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눈물 흘리시며 기도한 적 있으십니까? 매번 기도할 때마다 눈물 흘릴 수는 없겠지만 돌아보십시오. 3개월, 6개월, 1년 내가 언제 눈물 흘리며 기도했었는지, 내가 언제 감격을 가지고 찬양했었는지, 내가 언제 주의 말씀에 엎드려졌었는지 돌아보십시오. 만약 가물가물 생각나지 않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가 왜 이래? 이 나라가 왜 그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울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울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영적인 책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순천 땅에 대한 영적인 책임은 순천 성북교회에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 되어서 이 순천 땅이 먼저 생명으로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교회의 구석구석에서부터 생명의 눈물이 흐르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에스라처럼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